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어버이날이 있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참 힘듭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평소에는 다니시는 영락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이상하게 어버이 주일이면 종종 우리 교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 안 계시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했던, 그래서 늘 이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 때 되면 오늘 말씀이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하다 보면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늘 다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죠. 있을 때 잘하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 뭐 알기는 아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뒤늦게야 후회하게 되는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말이죠.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6계명,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장성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말썽 부리고 속색일 때도 있긴 하지만은 불효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녀 자체가 기쁨이고. 그런데 자식이 장성하고 나면 부모들이 그 장성한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 하시지 못한 말씀을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연상되는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사랑, 희생 뭐 이런 것들 떠오를 거예요. 헌신, 감사, 또 그리움도 있을 수 있고 죄송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어버이 주일 되면 늘 부르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라든지 어머니 마음 이런 거 우리가 어버이날이면 늘 부르죠.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어버이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남달리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가 없이는 노래를 작곡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국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음악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하기가 어려워서 소자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고 그래서 홀로 이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리고 또 유학을 보냈으니까 늘어나는 건 빚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이 산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까운 산, 먼 산 할 것 없이, 험한 산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불쏘시개로 아주 좋은 이 솔방울을 긁어 모아서 그 당시 돈으로 모아서 판 돈이 400원을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 당시 1930년대 쌀 한 가마니, 80kg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비율로만 계산하고 지금의 쌀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나 뭐 가치가 그 당시 그 가격이면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 돈을 마련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 돈을 받고 이 아들이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첫 번째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양동주 시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분이죠. 뭐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어버이날로 바꾼 지 꽤 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늘 얘기하는데 아버지들 섭섭하실까봐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에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글을 올렸기에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란 기분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식들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어디 울고 싶어도 드러내놓고 울 수 없는 슬픈 존재 아버지.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자식들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중간에 내용을 좀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절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는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죠. 표현 안 하지만 묻어두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속 깊은 정을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얼매이고 딱딱하고 규정 같은 거. 그러나 번역을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인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 마지막 후반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축복의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축복이 있는 계명이니까 이것은 분명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하고 얼매이고 답답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틀림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제임스 쿠걸이라고 하는 유대인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신 것이다.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신앙을 물려받은 것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가장 값진 것. 다른 것이 있어도 이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인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 2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것을 그 많은 돈을 마련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이런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물려줄 게 저는 하나도 없네요. 하소연하듯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 네 자녀에게 줄 거 네가 주면 좋겠니? 아니면 내가 주면 좋겠니? 네가 책임질래? 아니면 내가 책임져 주는 게 좋겠니?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마음에.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라고 하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방탕한 그 아들 돌아오기를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낙심이 되고 실망도 되고 그래서 기도도 포기하고 싶고,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그 다시 기도합니다. 결국 그 아들 돌아와서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 우리가 그 앞에 세인트, 성을 붙일 만큼 그런 훌륭한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위해 10마디의 잔소리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은 한마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새벽에 눈물 흘려 한 기도는 자녀에게 평생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계신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 가장 값진 선물 받은 거고 가장 값진 축복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떠나서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해 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고르반 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 부모님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해야 될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을, 그게 유대의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시면서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문자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그 경외하라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고 있는 것을 세 아들이 보았어요. 함은 그것을 보고 나가서 아버지를 흉을 봅니다.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랬다고 흉을 봅니다. 그걸 퍼뜨렸어요. 근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우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 내가 원망을 드릴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문제 속에 역시 부모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거지요. 부모님 앞에 우리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왜곡된 가정, 왜곡된 사회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고 부모와 자녀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자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 약속한 것이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말씀하지 않아도 다 하더라고요. 내 자식 귀한 줄 알고 다 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명령을 주셨고 거기다가 또 약속까지, 축복의 약속까지 담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말씀이죠.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과 존 트렌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라난 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헨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아서 나중에 그가 집을 나가요. 다시는 아버지 보지 않겠다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밖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가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늘 모든 일이 비판적으로 보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보고 아주 냉정합니다.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상담하다가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그 원인이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간 겁니다.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닮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가 깨닫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힘들게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폭삭 늙은 게 옛날에 무서웠던 그 아버지 모습이 없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아주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오랫동안 아빠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증오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아빠 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 본 적이 없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니? 내가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구나.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아버지도 용서를 빌어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때 그녀는 알았답니다.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지만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정이 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이후에 이 헬렌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인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온갖 고생에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선 대대에 천대 이르기까지 그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득하기를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혹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꼭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혹 안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계신 분들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장 복되고 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있음을 알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유산을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